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흠투성이 인생의 생명줄 예수.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이력서에 뭔가 흠이 있으면은 그 흠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커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덧붙여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은 그 KFC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의 창업주가 바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그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1890년 9월 9일 인디애나주 남부 헨리빌에서 장남으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14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와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게 되어지죠. 가출을 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 하게 되어지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여러 직장들을 전전하게 되어집니다. 22세에 램프 제조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처음으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39세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했던 주유소 사업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40세에 식당 숙박업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10년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49세에 식당, 호텔 그 화재를 입게 되어지고 51세에 식당을 확장하여서 재개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첫 번째 부인 조세핀과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9세에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66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66세 이때에 식당이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냐면은 낡아 빠진 포도 자동차,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치킨 양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이러한 것만 남아있고 파산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모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식당들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식당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음식을 개발했는데 이 음식을 좀 파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1008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1009번째에 첫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제가 도서관에 가서 1009번째의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쭉 이렇게 읽어봤더니 켄터키 그 후라이드 치킨 그 창업주와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세에 이 노인이 프랜차이즈 그 식당을 열게 되어지고 그리고 70세에 미국에서 점포가 200개가 되어지고 캐나다에서 6개가 되어집니다. 9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KFC 이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에 48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6,000개 그 점포로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 이력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딱 있는데 이러한 그 이력들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그 이력들은
노출하고 싶지만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혼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력들은 감추고 싶은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윗의 별, 그리고 또 목자들, 그 다음에 구유,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 탄생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전래 동화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옛날 옛적에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로 시작이 되어지죠.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 단어들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족보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뭔가 충고를 해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서 충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얘기하면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데에 털끝만큼도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여기에서 구원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들의 그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가 사실이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족보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족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족보를 보게 되어질 때에 막 흥분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가문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흥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문에 계셨던 그러한 그 선조들,
이러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감회가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 보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족보로 시작하면서 이 족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어요. 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족보와 관련하여 이 족보를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그 족보가 자기의 이력서와 같기 때문에 그 족보를 조작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에도 보면은 김일성의 그 족보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족보는 무엇과 같았냐면은 그 사람의 이력서와 같았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 있는데 이 족보 안에 흠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여기에 사람들이 14명, 그리고 또 14명, 14명 이렇게 3대로 딱딱 끊어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족보들 보면은요,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권소 장로님,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특별히 여자 이름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 무리에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 있죠. 당시의 여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성적으로 여자들은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족보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인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러한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그러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들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 다시 얘기하면은 가나안 사람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의
아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다말이 어느 지방 사람이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라합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 이런 사람 이름 넣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런 사람 이름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냐면은 이방인, 그 다음에 또 여자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웃사이더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친상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통 한 사람씩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관련하여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베레스만 이름 기록해도 되는데 세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기록을 하고, 여기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이 가문을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기생이었어요. 매춘부였어요. 몸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하면은 마리아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문에 있는 그 할머니, 그 다음에 또 증조 할머니, 이러한 분들이 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가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다말이 있고, 다말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또 라합이 예수님의 어머니, 룻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간음하여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보면은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머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흠투성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접촉이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몸이 닿게 되어지면은,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흠투성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흠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 만나는 인생은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영적인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많고 많은 명령들이 있죠. 우리가 충고를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 인생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내 목덜미를 탁 잡고 믿을래, 안 믿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누구든지 장녀도 왕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다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만큼 깨끗한가, 어느 만큼 똑똑한가, 어느 만큼 배웠는가, 어느 만큼 돈이 있는가, 어느 만큼 권력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안 해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흠 때문에 나를 꺼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지키려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 조금씩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암시를. 좋은 그 문학가들 보게 되어질 때 소설을 쭉 읽어가면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하여 지금 있는 그 사건에 암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암시를. 아브라함에게도 암시, 다윗에게도 암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가? 이러한 그 암흑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대가 쫙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 유다 있죠, 유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유다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장남이 아닙니다. 차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은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지냐면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레아. 그리고 그 레아의 그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도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식들이 손주들을 다 낳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에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위장을 하여서 변장을 하여서 뭐 화장을 했는지 어떻게 변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창녀같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가는 데에 그때 이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인간은 흠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대가 쫙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사이에 등장해서 거기에서 베레스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족보를 보면 크게 세 개의 그 시기가 딱 나오는데요. 14명씩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 왜 14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7을 두 번 하게 되어지면은 14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4대로 해가지고 세 개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죠. 세 부분으로 딱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을 7번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7명씩 해서 이것이 총 6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족보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에 7명씩 6번으로 그렇게 이것을 딱 짜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숫자들을 이용하는 데에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집니다.
한 대수가 끝나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인물이 자연스럽게 다음 대수의 그 인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 그랬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이 시작되어지면서 다시 누구로 시작이 되어지냐면 다윗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7명씩 끊어가지고 6대에서 딱 끝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곱하기 7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희년이 되어집니다. 네? 이 희년이 되어지면은 모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그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희년,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이 숫자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영적인 실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족보를 딱 끄집어내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것을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실체와 오늘도 동행하고 영적인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안식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